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들이 주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일주일 내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지만 일단은 마태복음의 구조 가운데 한 견해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만들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계속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태복음의 가운데다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넣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일 커다란 핵심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유를 묵상을 할 텐데 그 비유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유를 던지시느냐?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천국은 어떻게 퍼져나간다, 이런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원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그 4절부터는 이 비유가 쭉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에서는 이제 주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화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세 가지 그 큰 일을 이렇게 치르셨는데, 첫째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리들은 다윗의 후손이다, 즉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만들고 눈먼 사람을 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귀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왔고 또 형제들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인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들이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라고 하는 말은 옆으로 던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 옆에다가 돌을 던지든가 뭐 이러면서 그 목표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를 천상의 의미를 가진 지상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이야기,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장소가 갈릴리 호수 해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는 이야기 등등 해서 그 일상적인 삶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일상적인 삶의 한 단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비유의 특징이죠. 마가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처음에 비유로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그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 비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겨자씨 비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한 해설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역시 비밀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확연히 나타내셨고 또 드러내고 가르치셨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직접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던 세례 요한도 옥중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로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